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8장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큰 음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선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제 이어서 오늘 첫 시간은 중간에 바빌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귀환하는 것에 대한, 즉 70일의 이상에 관한 이제 질문이 있어서 한 시간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큰 음녀에게서 내 백성은 나와라 그랬는데, 그것은 큰 음녀는 감옥이고 거기는 음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종살이를 하는 상태인 것이 영적으로. 나온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로서 그곳에서 당연히 하늘에 기록한 장대아들의 총회 교회 모임을 건축하기 마련이다 라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음녀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을 속이고, 뭘로 속이느냐? 천성적인 사람의 의와 선행, 이런 것을 가지고 속인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윤리 도덕에 따른 그 선행과 의로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걸 추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부호가 아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나 선이 하나님의 의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스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속는다 이거예요. 나쁜 말에 속는 게 아니죠. 강도질에서 살아라 이런 말에는 안 속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불쌍히 여기자, 이런 말에 속는 것이죠. 이것을 왜 그럼 자꾸 속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실 권위를 주실 목적으로 사람을 흙에서 취해서 흙그릇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속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귀의 독에,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 속아서 독에 점령당한 피와 살과 뼈 속에 마귀의 종교성, 거짓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람이 뭘 하자라고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다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아도 인간 세상 사람들의 선행, 의로운 행위로 들어가는 그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으로 결말을 끝나는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20년을 넘도록 가르침받은 형제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도 심지어 자식까지 낳아놓고서도 왼수돼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혼하자고 서로 재판할 때 치사막 때 돈을 뭐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려고 막 서로가 서리 갖다 들면서 자꾸 그런 걸 보면 나 같으면 나 마누라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러고 저럴 거 없이 절반 딱 그냥 나누고 두 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자네 뭐 챙겨가지고 가. 난 이러고 말아버려. 싸우기 싫어서. 그걸 뭘 재판까지 해서까지 있는 거고 쉽게 해결하고 말지.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뱀이 하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이 말을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흙사람의 질그릇이 파상 가루나도록 부서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강하게 여정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알아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사랑을 하고 하는데 사랑해야지 말이야. 아니 사랑을 해야지요. 그런데 마귀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참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사랑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없으니까 속지 말아라 이거죠. 거짓 사랑에는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는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만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해버려. 사람들은 자기네들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비록 주인되었지만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아들을 죽이려고 세상에 보낸 것을 사랑한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죄인들의 속량물로 보내셨다는 뜻을 깨닫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요. 이 얘기를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 숨통이 막혀 죽겠어 아주.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지자를 보고 보내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는 그게 인간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죄인들이 서로 자기가 어떠한 죄인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에 그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전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사랑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지금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랑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참사랑을 알아야 된다.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전부 거짓이다. 의도 거짓이고 선행도 거짓이고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이고 전부 거짓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무조건 안 받는 거예요. 세상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보일 때는 그게 살진 짐승들이요. 짐승들 살진 짐승들. 그게 사울이 제물로 끌어온 것이 뭐예요. 아말렉이 살진 짐승들 아니요. 그게 그러면 예표고 나쁜 것이겠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살진 짐승인데 그것 보고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사울이 끌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해가지고서 왕권을 뺏겨버리잖아. 당신은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야. 그게 복음이요. 근데 아무리 이것을 증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 많이 하시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는데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사랑을 받으면 교회 지체들 날마다 만나는 지체들 사랑하는 게 낫지 왜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사랑하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사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지상정으로 자연히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날마다 만나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가 더 보고 싶지 관악산에 놀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보고 싶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건 얘기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기본적으로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무도 선한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너무 투철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무엇가 좀 거리가 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상대방을 나중에는 상처를 입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행을 자꾸 하죠. 그러면 자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인가 왼손이 모르겠다고 했었지만은 정말로 그러면은 라면 박스 잔뜩 싸놓고서 풍수에 만난 사람들 마을에 가가지고서 다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라면 박스 앞에서 사진은 누르고 찍어 그냥 오지 그러면 오른손이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왔으면 그냥 와버리지. 그 사람들 흑돔이 한 그 시간에 치워야 되는데 빨리 사진 찍으러 뭐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럼 뭐야 그게. 자기 선행이 드러나는 걸 원한다. 사람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체 혹시 말이야 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음은 뭐 그런 돈도 없지만은 몇십만 원이라도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그 지체가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 줬다고 그 소리를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입이 건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놈의 거. 그래서 이것을 내뱉어놓고 나면은 괜히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오게. 하나님이 너 미쳤어? 그거 네가 했어? 그거 네 돈이야? 나 또 시험 오느라고 그거 하게 한번 해줘봤더니 네 자랑 삼고 앉았어? 계속 이러시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는 이놈의 막 입이 근이라서 살 수가 없어. 그때는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줘 버려. 마귀 음성만 막 자꾸 들리지 이거 그냥.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왜 모르냐 이 말이야. 나만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는 모든 사람 다 그런다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모르지. 사랑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 나하고는 또 다르게 또 막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예 다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헌금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주님 것 같아. 주님이 헌금했는 데까지 있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데 기회만 하면 그놈의 그냥 발설하고 싶어가지고 이놈의 입이 그냥 혼자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여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를 아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의 소유였던 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했는지 이것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자 자꾸 이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밀어야죠. 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왜 필요한 일을 전혀 본인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고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을 자꾸 강조하므로 복음의 본질은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로운 자랑만 남는다 이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선을 행했거나 뭐 좋은 일을 했거나 그 자체를 하나님이 잘못했다 한 적은 성경에는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니까 사실은 내 속에서 쏙사글거리는 마귀가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놓고 난 그래서 헌금 얘기를 할 때도 헌금하고도 시험 받게 생겨 헌금 막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앉는 게 낫다. 시험 안 당하는 게 낫다. 헌금을 안 하면은 하나님 헌금하라고 자꾸 하거든. 그때는 하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것을 딱 털어내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려라. 두 번 생각. 왜?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니까. 할 조건이 주어졌고 할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헌금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오는 거 아니야. 또 돈이 있어도 헌금을 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걸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면 이리근이라도 모자라게 생겼으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돼. 예. 돈 없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선행을 해놓고 나서 의로운 행위 해놓고 나서 등줄기에서 땀을 쭉쭉 흘려본 적이 없으면 내 말을 절대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남의 말을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등줄기에서 땀이 줄줄 흘린다거나 모르겠다고 말해. 잃어버리면 그 사람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자연인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사울과 같은 그런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과 같은. 여기에서 마지막 해방받는 것이 신현을 만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게 종살이하는 거잖아. 세상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사랑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행하라는 것이지 인간적인 선행이나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또 이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앉아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것은 내가 안 가르쳐도 지나가는 아저씨 사랑하느니 여기 어느 안자매님하고 이자매님 두 분이 사랑하지 지나가는 아줌마 사랑할 일은 없으니까 난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생명률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건 다 하는 놈의 일인데 뭘 이걸 가르쳐 가지는 걸. 세상 윤리도도 가르치려면 뭘라고 우리가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세상에 무슨 윤리도덕 선생님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거 말씀 가르침 받고 있겠어요? 첫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단 말이야. 비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는 이것을 밝힐 때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완전한 희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려고 여기 와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지체들 불러보아놓고도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잘 지내시고 그보다도 더 옆에 앉은 우리 저 안자매님 뒤에 앉은 김자매님 두 분이 잘 지내시라고 요즘 보니까 가끔 말다툼 했었던데 그러시지 말라 혼당해서 말다툼 안 할 거예요? 다 때가 된 말다툼 하게 돼서 난 놔둬버려. 그 말다툼 허야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허기 하신 것도 하고 난 그냥 누구 말다툼 해도 나 가만 놔둬버리잖아. 그것도 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다 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사람 깨지고 부서질 사람 부서져야 결판이 나는 것이지 그냥 좋은 죄를 가면서 그냥 혼당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 나는 인간적으로 뭘 막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인간이 높아지거나 그러다 보면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생기고 세상적인 높은 신분과 전한 신분의 차별이 생기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등등 교회 안에까지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요. 세상 쪽으로 사랑하자라고 자꾸 이걸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선한 사람 되시오 자꾸 이런 걸 가르치다 보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세상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는 차단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이야, 어린 양무리들인데 뭐 알아. 그냥 그걸 갖고 자꾸 두르게 마련이죠. 애도 그냥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점령해가지고 모든 지체들이 정신세계를 딱 사로잡아버리면은 진리의 말씀은 이제는 들리지가 않아. 말씀 전하면 대처리 이렇게 말이야. 오히려 반대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정죄하고 죽여요? 사도들을 왜 정죄하고 죽여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짓을 왜 하냔 말이야. 인간적인 무슨 나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강도질에서 살고 강간하면서 살고 그런 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행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나 옳은 거 선한 거 좋은 걸 자꾸 가르치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거는 부딪힌다 이 말이요. 그 가르침이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인간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자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쫓아다녔다 해서 일을 갈아가면서 밥을 사도를. 저기 동족이잖아 그게. 이런 일은 교회 중에도 그대로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교회라는 것은 알려면 몸으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교리로 교회가 뭐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걸 내가 교리로 가르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몸으로 배워야 진짜예요. 몸으로 배워야.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세상의 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적 범죄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범죄는 용서를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그것을 나눠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용서 안 해주는 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살인을 했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간음을 한 거 감추느라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용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죄가 더 크지. 아버지 빨리 곡하고 내가 왕 되고 싶은데 말이야. 아버지가 그냥 안 죽고 살아있어. 그냥 답답하니까 에이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그냥 왕자 앉아버리지. 그것이 더 큰 죄라고는 누가 생각하냐 이 말이야. 왜?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모르고 있다는 뜻이야. 모르고 있다. 뭐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고 뭐는 용서받는 죄인지. 다윗은 용서를 받고 압살롬은 용서를 안 했다 그러면, 인간이 볼 때는 압살롬의 죄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압살롬도 그렇게 큰 죄요. 나 왕 하고 싶다는데 좀 살인은 죄보다 그 왕 하고 싶다 해서 반역이 큰 것이 뭐 그렇게 큰 놈의 죄요 그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러므로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랬는데, 그녀의 행위란 곧 음행과 우상숭배로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도 계속 박해를 했다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400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자기 상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월급 줘가면서 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학교예요 사실은. 이제 상징이요. 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제들을 대량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길러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7,000명인가 뭐 얼마를 하나님이 몰래 감춰을 놓고 있지만 엘리야가 볼 때는 다 잡아다 주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조카오니 나도 벗어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뭐 나무 아래인가 뭐 거기 가서 그냥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것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너를 살려받을 땐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 그러고서는 굶어 죽겠다고 금식이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까마귀 보내가지고 목을 그물어다 주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해주는 많은 종선지자들을 동료들을 보내가지고서 굶어 죽지 말고 힘내게 만들고 해서 먹을 거 줬다 그렇게 하고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게 한 게 아니라 까마귀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요. 이방인들 보내가지고 먹여 살리더라는 거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왕이면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헌금을 해서 먹여 살게 해줬어야 됐다만 아니 이렇게 해야 맞잖아. 과부가 또 이제 먹고 죽으려고 떡 뻗더니 그거 내 마에서 좀 채틀어 먹었다는 말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지 인간들이 무슨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진리의 도가 아니다는 걸 정말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해야죠.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울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까지 선하고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이? 4,000년 동안 해보라고 그냥 놔뒀더니 결국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행위로 이런 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의 간부들인 짐승들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이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빼내신 곳. 너희는 다른 데 가서 모임을 갖지 말고 절기를 지키지 말고 안식일 지킬 때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한 곳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곳에 모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곳이 오히려 귀신의 모이는 곳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서는 촛대를 옮겨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촛대를 옮겨버렸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촛대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서머나 교회가 아무리 흠이 없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무리 흠이 없는 교회라도 그래도 거기에 어떤 책망거리가 있잖아 여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반드시 이미 받은 면류관을 뺏기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면류관을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그거거든. 네가 이미 가진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시는 중고 말씀이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걸 관을 왜 뺏겨요? 면류관을. 교만해진다 이거. 우린 다 가졌다 자꾸.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교회예요. 배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배도하는 교회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니무롯과 네피림의 후손들인 장대한 자들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유명해질 때 여호와 이름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를 받고 소위 신자들에게 모든 섬김과 추앙의 대상이 된 짐승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을 준다, 축복을 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음행의 진모의 포도주를 따라줘서 먹고 마시게 해요. 육신적으로 병 고쳐준다, 방언 터져서 그것은 너무 뱀 중에서도
색깔이 너무 탁 그냥 풀숲에 삶으면 풀 색깔과 같아야 되고 모래사장에 삶으면 모래 색깔과 같아야 되는데 반대되는 색깔로 톡 튀어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불러 이러면은 사람들 눈에 다 띄어서 야 이거 저는 뭐 뱀 저거 미려 나는 그래서 그거 보고 뱀 미려는 뱀이라고 난 그래. 그런 사람들 그거 얼마나 미련해. 다 드러나는 놈의 짓을 하면 돼요 그걸? 은밀하게 아주 그냥 너무 주위 환경과 딱 맞는 그 가죽으로 딱 위장을 해야 그게 위험한 뱀이죠. 그런 뱀이 독이 강하죠. 음녀와 간부들인 짐승들이 온 세상에 조직이나 교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영혼들은 사단에게 팔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천성적인 사고와 진리 지식이 가려진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혼적인 누림에 취하여 자신들은 밝히 보며 모든 것을 가졌고 천국을 누리는 중이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만 이것이 곧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고 영적 교만인 것이다. 영적 교만이 이게 멸망의 앞잡이요. 무조건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오늘 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대언의 영들을 보내어 그분의 비밀스러운 경륜적인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양육하시지만 그 받은 말씀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야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만 들어있어가지고 지식만 많아지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원인이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지식 추구를 너무 많이 해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염려해서 기독교 예배당 목사들은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평신도들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 된다고 이제 그러지 않는데 말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말씀이 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응하게 하는 환경적인 하나님의 보내신 환경을 거치면서 체험을 해서 체득되어져서 완전히 자기 생명이 되어져 다음에 또 말씀 또 이게 응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다져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명 체험은 어린아이인데 말씀을 받아서 안다 하는 것은 완전히 할아버지도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앉았으면은 누구 말도 나중에 안 듣게 돼버려 이제 양육을 받으려고 하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 아무데나 이렇게 봐도 여기 좌판 하나 벌리면 장사 되겠냐 하면 한 판 딱 벌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계시록 18장 이제 장사하는 얘기 나와요. 그 하나님 오실 땐 노점상이지 주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정한 모임 장소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전부 그 노점상이라는 건 대부분 보면 호객행위예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그 사람들 이제 진정이로 마이크 이렇게 떼고 하면서 천 원짜리 아무 사다 싶어서 사다 놨는데 집에 오면 저쪽에다 처박아 놨다 가서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사 갈 땐 다 버리기밖에 안 해. 겉으로 볼 때는 혹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말씀을 혼잡시키고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며 마치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될 때 그는 음녀의 간부인 짐승이요 가라지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너무 산뜻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음료의 더러운 잔을 마시고 다른 요원들의 세뇌당하여 위선적인 종교생활에 심취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사람을 높이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며 이게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이게 들어오면 큰일 난단 말이야. 몇몇 사람들 자기 만만한 사람들 뭐 데리고 나서 음식 같은 거 다 가끔 사주고 쭉 하면은 그냥 홀딱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뭐 음식 소리 나는 뭐 그럼 좋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같이 먹어. 여기서 같이 사다가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파당이 안 생기는 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종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시체들은 그러지 말란 말이야. 시장에 가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몽땅 사나이가 모든 지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을, 그리고 헌금을 같이 내, 공통하게. 그래서 같이 먹어. 그럼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예배당 목사들 타락시키는 것도 다 보면 동풍이나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당 목사 타락시켜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속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라는 게 참 위험해 보면은. 근데 남자는 여자 조심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참 쉽지 않은 거 이거.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여자라는 것은 음녀교회인데, 음녀교회도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않잖아. 자기가 교회에서 뭔가 힘을 좀 냈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그게 알고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지 교회를 세우는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목회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막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려고 해서 우리 오늘부터는 세속화된 교회 하자, 이래서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 머릿속에는 이게 많은 지식이 좀 들어있어, 나름대로.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 하는, 길거리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가 다른 짓을 하면, 그래서야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거예요. 그녀에게 갑절로 이제 갚아주고,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서 그 여자에게 줘라 그랬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녀의 잔에 저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볼 때는 다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업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무언 문제 다 해결해 준다, 다 그렇게 가르치지. 음료가 찬 따라 부를 때 술 취하게 만들 때는 좋은 걸로 취하게 만들지, 끌릴 수 있는 것이로 해서 취하게 만들지. 강도질에서 오늘 좀 살아라 이런 거 가르치면 그 예배당 손님 하나도 안 오지. 문 닫아야죠.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게 음료 교훈이라고 하는 건데, 음료의 잔 속에 들어있는 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받아 마시면 다 정신이 없어져 버린다 해요. 정신이. 그게 바로 뱀의 독이다 이거예요. 그게 독주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야, 그러면 갑절로, 그러면 그 잔에다가 갑절로 섞어서 줘라. 그런데 그럼 그게 뭔 뜻인가? 이제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사람들이, 기독교계 목사들은 저 앞부분은 아주 날마다 설교해.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오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아가지고 새끼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쑥쑥 잘 났고 막 그냥 그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앞부분에는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왜 뒷부분은 안 읽는지 모르겠어. 나 그거 참 신기해. 뒷부분은 뭐예요? 갑절로 섞어서, 그녀의 잔에다가 갑절로 섞어주는 말씀은 뒷부분에 있죠. 오늘 우리랑 일부러 거기만 이제 뒷부분을 읽고 앞부분 읽으면 이미 축복 말씀은 다 알으니까. 그런데 축복을 잘못 받으면은 갑절이나 저주로 교가품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 안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자체를 몰라 뭔 말을 하는지를. 지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알의 사제요 아세라의 사제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명기도 꼭 앞부분만 설교하려고 뒷부분은 설교를 안 해버려. 이게 눈멀게 하는 짓이다. 자, 20절부터 24절 우선 읽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이렇게 축복을 주었더니 악을 행하. 축복하면은 악을 행해버려. 그거 참 신기한 일이 아주. 그를 잊어버림으로,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를 잊어버림으로 그 말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연병이라는 건 참 욕중에서도 전염병 든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 홍역 같은 거 한번 휩쓸고 지나갈 때는 애기들 홍역 걸려버리죠. 그런 게 연병 든다 그래요. 그런데 망하는 연병이 휩쓸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어떻게 노시 돼?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축복사상으로 완전히 양심과 말말로 굳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이 노시라는 건 녹이 잘 나죠. 철이라는 것도 수분만 있으면 다 녹나서 썩어버리죠. 뭔 뜻이에요? 양심이 활맞고 그 마음이 부패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주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우리나라 황사바람 불으면은 중국 중국에서 흙먼지 달려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에다 황사 섞여 내리게 만들어버려. 자, 이번에는 35절부터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나가니까.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문둥병 들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 독종이라는 게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 이게 저주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 말씀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실현되었죠. 결과적으로 네가 거기서 묵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말이죠.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수 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꾸어질 줄 알아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앞에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만 설교하지 반대로 된다는 말은 설교를 안 해버려. 왜 그런지 난 참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갑절의 저주를 음료의 잔에다가 섞어서 줄 때 저주의 말씀을 갑절로 섞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말이에요. 음료의 잔 속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의 교훈이 들어있는데 그 잔 속에다가 갑절로 저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섞어서 줘가지고 그 음료에게 그 저주의 말씀이 갑절로 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이렇게 됐죠.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사상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나가지고 치료를 할 방법이 없어.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갑절로 저주를 하시느냐고 이래가면서 따지고 댕겨. 축복을 하실 때 축복으로 오남용하지 말고 잘 선용을 하면 축복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남용하면
축복이 갑절의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는 것만 가르쳐. 왜? 그래야 손님이 모이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귀를 긁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그 귀에 초소하는 말은 듣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특성이. 저주받은 인간들의 특성이 다 그런 거예요. 졸제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